환난 중에 소망하라. 어떤 미국의 대학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랫동안 편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데모 참가자들이 기숙사에 불을 질러 기숙사가 타던 밤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물품들도 다 타버렸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의사들은 언젠가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불 속에서 절 구해준 빌이라고 하는 고마운 친구가 기숙사가 다시 지어질 때까지 자기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빌은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려도 그리 놀라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사실 엄마 아빠도 늘 손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손자를 보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보고 어머니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가 글이 있는 것입니다. 추신, 지금까지 쓴 건 장문 연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불은 나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불어에서 D 학점을 받았고 화학에서 F 학점을 받았어요. 전 그냥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 학생의 글이 당돌하면서도 귀엽고 우습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냥 F학점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주 그 엄마가 열받았을 텐데 앞에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 뒤에 F학점 맞았어요 하니까 이 F학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것도 더 심각한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도 넓은 마음으로 보면 무엇이든 감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이상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그보다 더 참혹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도 다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심각한 현실을 우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별것 아닌 것도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버럭버럭 화내는 일이 크리스찬 가운데 많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경건 생활에 앞서가는 사람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다지 월등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불륜이 적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운전을 하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끼어들면 윽박지르고 같이 위협합니다. 부당하게 대한다 싶으면 똑같이 불평합니다. 불평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자 가운데서도 아직도 불평의 말이 많습니다. 도로에서 차가 꽉 차면 어차피 못 움직이는데 조급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1000만 크리스찬 가운데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이 짜증 체질입니다.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한 일들에 대해서도 위급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위급한 일들과 단순한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행복을 스스로 짓밟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이건 끝이다, 절망이다, 어떻게 헤어나올까, 이건 최악의 상황이야, 황당하다,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참지 못하고 가정을 파멸로 가져갑니다. 파멸로 가져갈 것도 없는데 파멸로 가져갑니다. 지극히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도록 내버려 두고 가정을 허물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의롭게 된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같이 불평과 불화 가운데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고 욕심 때문에 성을 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즉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생산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또 참으면 굉장히 강하게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점점 강하게 연단이 되면 그 어떤 환난에도 엄청난 소망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다시 뜨고 보면 환난도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속에서 반드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소망이 없다, 구원의 길은 없다, 해도 소용없다, 환난은 그냥 환난일 뿐이다, 믿음은 다 집어치워라, 헛수고하지 말고 희망에 속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절망이 존재합니다. 주님 떠난 공동체, 주님 떠난 사상, 주님 떠난 신념, 이것들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다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마음부터 죽이고 정신을 파괴하고 몸을 썩게 하고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영혼을 타락시켜 악한 영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사탄은 환난 가운데서 불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만 가져다 줍니다. 환난 속에 절망을 주고 소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소망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부활신앙 가지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절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한 번 인내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연단을 이루고 믿음의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 못지않게 불신자를 훨씬 뛰어넘어 인내하여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을 뒤바꾸고 불평하던 습관을 다 청산해야 합니다. 원망하던 습관을 청산하고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짜증내는 말투를 다 진압해버리고 신경질적인 말투도 다 진압해버릴 것입니다. 미워하는 말투뿐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다 눌러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에 있어서 타종교인들에게 뒤져진다는 오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종교는 마음 공부 타령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인격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간혹 집사들이 화내고 욕하는 걸 보고 기독교를 매도합니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왜 오해를 받으며 삽니까? 기독교 안에 수많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격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앞으로도 마음을 계속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격 수양이 가장 잘 돼 있는 가장 탁월한 종족이 바로 기독교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지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먹을 쓸 때 우리도 흉내내서 같이 주먹 쓰지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욕하고 비관하며 살아갈 때에 같이 덩달아 유행 타서 비관하지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들고 스스로 저주할 때 소망 없다 말할 때 같이 소망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감사해야 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입만 열면 썽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주 높이 쌓아 올린 복, 63층처럼 높이 채워놓은 복을 허무는 비결, 버럭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교회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야구선수 봉아무개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투수였는데 5대3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9회에 등판돼서 구원투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구원하기는커녕 동점 투런 홈런을 맞고 교체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연장전까지 갔는데 자기 팀이 져버렸습니다. 역전패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더그아웃 밖으로 나가더니 통로에 있던 소화전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골절되었고 그 팀은 투수 부재로 또 다음 경기의 연장전에서 또 역전패당했습니다. 과거 윤 아무개 투수도 홧김에 라커룸 문을 쳤다가 2달 치료를 받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국 투수 케빈 브라운도 강판당한 뒤 벽을 주먹으로 때렸다가 벽이 부러졌습니다. 일본 투수 스기우치 도시아도 더그아웃에서 벽을 마구 쳤다가 양손 모두 골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손해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날이라고 해서 화를 다스리지 않는 것을 핑계 삼습니다. 너 왜 화를 못 참니? 그런 핑계를 댑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는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성도는 똑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손해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환경에 굴복하면, 원망과 저주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불평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원망과 저주는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모습, 기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속에서 믿음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기쁨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의 올림픽 허들 선수 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상대방이 반칙을 해서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작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허들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바 선수가 반칙을 하는 바람에 그는 3등으로 밀려났는데 쿠바 선수가 실격을 당하는 바람에 2등으로 한 칸 올라서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그냥 날려버린 것이죠. 억울하게 다른 선수로부터 금메달을 빼앗겼지만 오히려 류상은 쿠바 선수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팬들로부터 대인배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긴 거, 이거는 환난 가운데도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죠.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화병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금메달을 5초 남겨놓고 강탈당했다. 이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그는 미국에서 열린 육상 허들 경기에서 세계 기록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뒷바람이 불었다라고 해서 집행부로부터 공식 기록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싱글벙글하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런던 올림픽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은 최악의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모습, 희망을 붙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선택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선택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물건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택합니다. 물건을 살 때 하나를 택하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 옵션 중에서 소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버릴 것입니다. 왜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지? 왜 희망의 상황으로 안 바뀌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위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상황은 나에게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도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참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 갖고 즐거워하는 자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 절망을 버리고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분노를 접고 기뻐하는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도 환난 중에 기쁨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곤란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여러분, 상황도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인격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인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까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8편에서 이렇게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상황이라고 하는 거 기뻐하는 자에게나 분노하는 자에게나 똑같습니다. 팩트 자체는 돌덩어리처럼 그대로 있는 거죠. 불변하는 거죠. 보이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자에게 이 상황은 점점 급박한 것으로 바뀝니다. 심각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까지 다 사악해 보입니다. 더 미워하게 됩니다. 점점 미워집니다.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반대로 같은 팩트 앞에서 똑같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저주하고 똑같은 팩트 앞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상황은 바뀝니다. 이 상황 자체가 기뻐하는 자에게 소망의 창고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반드시 더 낫게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만 상황은 좋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선택이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쁜 기분 위에다가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나쁜 감정 위에다가 그 위에서
인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운된 마음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인생의 미래를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나는 팩트를 보고 있어. 나는 제대로 분석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위에다가 나쁜 감정 위에다가 비전을 올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믿음대로 팩트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저조할 때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악한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택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희귀병, 살 파먹는 박테리아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에이미 커플랜드입니다. CNN 방송 등 주요 매체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강에서 줄을 타고 노는 움직이는 게임을 즐기다가 줄이 끊어져 강에 빠져 왼쪽 종아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에서도 절망하면서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용기로 병마와 싸운 그녀는 기적을 보았고 보통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매 시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한계를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절망하고 믿음을 팔아먹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은 하나도 떠올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내게 없는 몇몇 가지, 그것만 따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사라진 삶,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늪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거듭 우리의 그릇된 판단을 뒤집어 버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와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런 모습을 신자나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자만이 참된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과 소망만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좀 먹고 파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하는 원망과 저주의 덫을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쁨의 영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직 소망 안에서 모든 어두운 세력을 청산하고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빛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